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2절입니다. 150장 2절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내일 주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승리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대한민국에 드려지는 모든 부활절 예배,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렵지만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깨닫고 영광 돌리고 무덤 문도 주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그런 귀한 은혜가 내일 부활주일 온 세계 예배드리는 자리 교회들마다 다 있도록, 또 우리 이한교회 예배를 위하여 특송으로 준비하고 안내와 또 말씀으로 준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와서 말씀 듣고 하나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아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시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러졌습니다. 우리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새 무덤이고 돌이고 굴이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2절에 그 이튿날, 이날은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고 예비일이 아니라 예비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주 급했습니다. 뭐가 급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분바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사실은 이틀만 더 지키면 되죠.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루 더 안전하기 위해서 사흘까지 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일에 일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분위기는 아주 어수선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큰 공경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장되고 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쫓아간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65절에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해라. 이 말은 빌라도가 군인을 붙여줄 테니까 이 군인들과 함께 가서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된다.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보니 예수님이 여전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요 돌을 임봉합니다. 임봉한다는 말은 사내들인의 권위 있는 도장을 거기에 찍는 겁니다. 그게 찢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덤을 굳게 합니다. 안심이 된 거죠. 이제 지자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파수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 안은 비었더라. 자, 오늘 본문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시편 2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힘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웃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땅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다 연합하여도 그의 때가 오자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은 말합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이 힘을 다 합쳐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 모든 군사력, 모든 정치력 다 합치고 모든 종교적 힘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제자들은 과대평가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가기는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과대평가하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지혜, 주님의 전능하심은 과소평가합니다. 코로나는 과대평가하고 이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더러 오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힘은 과대평가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힘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할 점입니다. 시편 2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좀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 앞에 떨며 즐거워해라. 그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더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 심지어 이 굴마저 이 돌마저 이 로마 병정마저 오히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시에 가면 미국 최초로 곤충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곤충은 모카 바구미입니다. 딱정벌레인데요. 1919년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곤충은 볼 위빌이라고 면화를 망치는 곤충입니다. 근데 이게 멕시코에 있었는데 텍사스를 거쳐서 이 알라바마 이 면화 재배하는 이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곤충은 특징이 면화 이파리 위에 알을 놓고 그 알이 조금만 있으면 다 또 곤충에 대해서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여튼 면화가 있으면 어김없이 이 밥 위빌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다 갉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면화 농사를 망치니까는요.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시에 있는 이 종자를 파는 이 종자 상인이 그러면 이 밥 위리, 볼 위리, 위빌이 먹지 않는 그걸 키우면 어떻겠나. 그래서 한 농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빚도 많고 해서 이제는 뭐 모르겠다. 한번 죽으면 죽지 한번 해보자 해서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빚 다 갚고 동네 사람들도 다 땅콩을 심게 되고 그래서 한때는 미국에서 땅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피넛 오일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면화만이 우리의 생업을 보존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면화 농사가 안 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업이 번성하고 동네가 잘 살게 되면서 1919년도에 이 동상을 세운 겁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이 곤충에게 우리는 사의를 표한다. 이 번영의 헤럴드다. 당신이 우리를 번영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바로가 완고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안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다윗이 심지가 새로워지고 그 아름다운 시들을 쓰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한 것도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민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아무리 굳게 지켜도 때가 되니까 지진이 나고 그는 죽은 자 같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하고 어떤 말을 그들이 하더라도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함께 다스리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멸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면 우리에게 충성과 믿음과 위로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원들이 나서고 열방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에 계신 아버지가 웃고 계시고 이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잘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로마와 유대가 힘을 합쳐도 가두지 못하고 땅과 지옥의 권세가 힘을 합쳐도 복음의 증거와 주님의 역사를 가두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고 사회에서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주의 지혜를,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사랑과 그의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골리앗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바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며 여호와 경외하며 세상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과 지혜와 축복 안에 늘 거한다. 이 말씀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잘 준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한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또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또 새벽 기도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 기준으로 보면 영아부에서는 장인우가 정근을 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최지유가 정근을 했습니다. 유년부는 4명이 개근을 했습니다. 김지호, 조희빈, 조혜율, 허지훈. 초등부는 11명 전원이 개근을 했습니다. 권성민, 김강민, 김선모, 김혜진, 김창규, 여미준, 조윤혜, 조율, 조은, 조이은, 한지훈. 중등부는 5명이 개근을 하고 정근은 1명이 하고 또 해외에서 찬조 출연을 해줬습니다. 이한, 정주영 1번 참여했습니다. 고등부는 3명이 개근을 하고 4명이 정근을 하고 또 1번이라도 참여한 학생이 2명. 그래서 총 9명이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청년 1부는 3명이 개근을 하고 우리 정근은 1명이 했습니다. 청년 2부는 7명이 개근을 하고 2명이 정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개근과 정근을 다 합치면 우리 43명이 이번 고난주간
말씀 앞에 있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이 영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쿠폰이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전 트립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 나왔습니다. 예, 스스로 나와서 개근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 3명 좀 이 앞으로 모셔서 상품권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이기 때문에 붙어 쓰지 마시고 뛰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함 이름 부르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양유성, 우리 고등부 남승수, 고등부 김현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마스크 쓴 채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좀 띄어서 쓰세요. 네. 일단 먼저 저를 보시고 네, 우리 고등부 남승수 위 사람은 2020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성실히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믿어 이 상을 주어 격려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2020년 4월 11일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양교회 담임목사 신기영.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김현우 수고했습니다. 우리 양유서 수고했습니다. 자, 떨어져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둘, 셋 찍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콜릿. 이게 선물. 이거 선물이. 우리 내일은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내일 또 절기 헌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의 날 다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여건이 될 때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이양교회 자녀들 위해 해외 군대에서 수고하는 자녀들과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국가에 수고하는 분들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